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19편 오늘은 145절부터 15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45절부터 152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145절부터 152절까지 보시면 각 절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각기 다른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각기 다른 표현들이 각 절 안에서 그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해주거든요.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단을 한번 나눠보자면 145절부터 148절까지는 145절에 보니까 부르짖죠. 46절에도 보니까 부르짖고 47절에도 보니까 부르짖어요. 그리고 148절에도 보면은 조용히 읊조리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5절부터 148절까지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으라 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계속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말씀으로 응답받아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구나, 이게 옳은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할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순종할 것이 나오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의 그 살 길이 활짝 열려져 있고 그 길이 훤히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신앙을 하는데, 특별히 기도는 말씀으로 응답받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건전하다,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마음에 뭐만 새겨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새겨지면 돼요. 다음에 이제 149절부터 152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그 행위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행위로 심판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어떠면, 악하면 그거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징계가 없으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사생아라는 거잖아요. 사생아가 뭐예요? 아버지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즉 기도에서 말씀으로 응답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즉 불순종하겠죠.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부모도 자식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거에 어긋났을 때는 상응하는 체벌이나 징계나 훈계나 혼내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149절부터 152절까지는 그 기도하는 그 신앙인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거나, 특별히 본문 안에서 행하지 않았을 때 그거에 대한 그 상응하는 징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 절마다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보니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는데 그냥 부르짖지 않죠.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145절부터 148절까지는 그 말씀으로 기도 응답 받으라잖아요. 맞죠?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는 사람의 그 자세들을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전심으로 해요. 전심으로. 쉽게 말하면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한다는 얘기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어떻게 해요? 집중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딴 생각하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마음의 힘이 다른 것을 가지고 있고, 다른 것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겠죠. 그러니 이제
그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들리겠죠.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자기는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라는 자기의 앞선 마음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져야 돼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이. 이제 처음부터 이게 되어지지 잘 않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식을 해야 돼. 내가 또 딴 생각하고 있네. 또 내가 다른 마음 갖고 있네. 자꾸 인식을 해서 그 마음들을 자꾸 이렇게 비워내는 훈련들을 기도하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되셨죠? 예. 그냥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딴 데 가 있고, 예. 그래도 나는 기도했으니까, 그래. 예. 그러면 누가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잖아요? 예. 예. 단 5분을 하더라도 전심으로 집중해서, 예. 기도하는 그 자세가 우리 몸에 이렇게 딱 배겨 있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응답하소서 그러죠? 네.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그게 무슨 기도겠습니까?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래요? 예. 믿고 구하지 않을 거면서 믿고 구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응답이 있겠냐? 응답 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예, 사모하셔야죠.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의 교훈이 호크입니다. 호크, 습관, 의무,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요 기도 생활하는 것 자체 있잖아요. 예. 요게 몸에 배 있어야 돼요. 예. 여기 몸에 배 있어야 돼. 그리고 지킨다라가 이게 지난 시간인가 나눴던 말씀 중에 있는데 이게 나차르라는 단어입니다. 나차르는 뭐냐면 그거 자체를 지키는 거라고 썼어요. 예. 샤마르는 뭐고 그거에 대한 그 의미를 지키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냐면 내 이 기도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덜 붙이면은 말씀으로 응답받는 거. 예. 요게 몸에 배 있어야 돼. 그래서 자꾸 신약에서 그 말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라,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근신하며 기도하라. 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근신하며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 몸에 이 기도가 배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몸에 밴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에서 빠져나가요. 예. 자기도 모르게 몸에서 빠져나간다고. 예. 되죠? 그래서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해서 말씀으로 받은 그 응답들로 계속 우리가 살다 보면 저절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진다니까요. 그게 주의 교훈을 지키리이다입니다. 예, 지키리이다.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불순종은 반면에 굉장히 쉬워요. 예, 그래서 순종의 몸에 배어 있으려면 이걸 잘 지켜야 돼. 예,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잘 지키려면 뭐 하겠어요? 그게 엄한 명령으로 오면 안 돼요. 엄한 명령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미를 모르는 채 그냥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한번 달리 표현해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잖아요. 예. 공부하는데 공부의 재미를 못 느끼는 거지. 공부가 재미가 없어. 그리고 뭐 학생이니까 해야 돼. 안 하면 용돈 못 받아. 안 하면 학교에서 혼나. 존재감 없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요? 공부를 안 하면 일단 사회 진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하는 거야. 의무로서. 안 하면 안 되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렇게 공부하던 애들이 뭘 들어가 버리면 어쨌거나 대학에 들어간다 쳐요?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진짜 공부는 대학에서 해야 되는데 놀고 자빠져 있네. 사람이나 만나러 다니고
세상에 그 방탕한 문화는 있는 대로 다 그냥 몸에 베개 매일같이 하고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때로 엄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주시지만 그 시편 기자는 그게 명령으로 온다 할지라도 항상 뭐 하나님 그걸 좀 그 의미를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뭘로 될 수 있도록 즐거움으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살 수 있도록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어제 말씀에도 환난과 뭐 그 우환이 있더라도 내가 이 주의 명령을 즐거워하리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146절 보면 이어서 옵니다. 내가 누구한테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는 것도 까먹어. 그냥 기도 자체만 하는 거야. 그냥 기도 자체만. 그래서 뭐예요? 나 오늘 뭐 기도했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분명히 시작은 누구한테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그냥 기도하고 있는 나밖에 없어. 기도하고 있는 나밖에. 이게 제가 한참 막 이렇게 산기도하러 다닐 때 뭐 제가 솔직히 뭐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죠. 근데 그 시간들이 저한테 굉장히 필요했음을 이제는 분명하게 알죠. 하루에 뭐 2시간, 4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이게 기도의 필요성을 잘 모르니까 그냥 기도가 뭘로 오는 거예요? 의무로 오는 거예요. 의무로. 이건 내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하고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몸에 배있다 생활화되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도해라라는 그것들이 또 시간의 분량까지 주어지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추위에 떨고 있는 나밖에 생각이 안 나. 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고 있는 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올라가다 보면 막 땀 날 거 아닙니까? 그럼 한 30분은 땀 식힌다고 그냥 입으로 중얼중얼 대고 있는 거예요. 중언부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밖에 없어 어느 순간 보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을 채워도 그냥 뭐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아무것도 의답도 없이 그냥 이렇게 툴툴대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때로는 또 그냥 오늘도 내가 뭐 2시간 했다, 뭐 4시간 했다. 이거밖에 없어. 하나님 우리한테 우리는 기도하는 내내 내가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한테 주께 기도하고 있음을 그리고 여기서 부르짖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간절함이 늘 있는 거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간절하게 주님께 그렇게 내가 지금 주님께 부르짖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45절에 내게 응답하소서, 46절에 나를 구원하소서. 뭐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내가 주의 증거라고 돼 있죠. 여기서 이 증거는 에다입니다. 에다.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에다, 에두트 이 말들은 다 확인된 사실이에요. 확인된 사실인데 이게 뭐로 되어 있을 때? 기록되었을 때. 네? 에다는 뭐냐면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다 기록을 해놨으면 그때 그거를 에다라고 부르고.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중에서 특별히 율법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 율법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만 딱 기록을 해두면은 그걸 이제 에두트. 이렇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에두트는 없네요. 46절에 증거 나오는데 이 증거가 에다입니다. 그래서 뭐래요? 증거들도 지킨다라 그러죠? 여기서 지킨다는 45절에 지키다와 다릅니다. 샤마르라고 해가지고요. 세심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세심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주께 부르짖어서 나를 구원하서 내가 주의 증거들, 즉 이걸 성경으로 바꿔보세요. 성경을 어떻게 해요? 세심히 들여다봅니다. 왜? 성경에 뭐가 있으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니까요. 47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또 뭐예요? 부르짖죠. 언제 부르짖어요? 지금.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복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몸에 이렇게 새겨지고 있는 줄로 믿어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뭐 했대요? 주의 말씀을, 여기서 주의 말씀은 다 바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앞에 보니까 응답, 46절에 보니까 구원. 결국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온전하게 갖추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이익이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고 그것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요. 그럼 그걸 그때 다바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47절 보니까 그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니 라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저에게 이루어질 그 구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48절 보시면 주의 말씀을, 여기서 주의 말씀은 뭐냐면 임나예요. 임나는 연설하는 거죠. 근데 연설 왜 해요? 설명하고 어떤 걸 설명하고 설득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뭐예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또 언제요?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래서 이 새벽에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복받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적용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들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읊조려서 내가 거기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설득당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설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기도와 말씀으로 응답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당한다는 말이 좀 이렇게 좋은 표현 같지는 않지만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먹는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 자체를 깨닫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그게 임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그 표현이 주의 말씀, 임나이죠. 자, 49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계속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네요.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하네요. 49절에 주의 규례는 뮤시파트입니다. 뮤시파트 판결 시시비비 가려가지고 옳은 것 행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저한테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옳은 것으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그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시시비비 나왔으니까, 그죠? 판결 나왔으니까 그럼 뭐도 나오겠어요. 그래서 150절에 악을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뭐 했대요?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기서 법은 토라입니다. 토라, 율법, 십계명, 사랑이죠. 그죠?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대요. 근데 그들은 어떻대요? 사랑하지 않는데요. 사랑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 그들하고 함께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나도 그들처럼 되어져 버려요. 그들처럼. 그래서 145절, 146절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이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보고 듣고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면 그것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 뭐 해야 돼요?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유악한 자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만 보고 그냥 두려워하고 있거나 걱정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라고 했네.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아, 그렇다니까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잖아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 마음이 이렇게 올곧게 서 있는 사람 그제 가고 싶다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삐뚤어진 마음에 동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찾아간다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어봐. 뭘 물어봐. 그래서 이미 자기한테는 삐뚤어진 답을 갖고 있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요걸 행하고 싶은 거지. 요대로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가 계속 묻습니다. 좀 이렇게 이래가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아니 그건 아니지 라고 하면은 빨리 마음을 고쳐먹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또 물어봐. 예. 언제까지 내 마음 알아줄 내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으로 내가 행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응원해 줄 수 있는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낼 때까지 계속 물어봐. 네. 안 된다니까요. 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올라가시면서 그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비록 나는 떠나가지만 나의 영 성령을 너에게 보내요. 내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일보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모든 계명 151절 계명 미치만 않으면 명령 대 율법. 예. 주의 모든 계명들은 뭐라 그래요? 진리니이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게 뭐니까? 진리니까. 그게 분명한 나의 살 길이니까. 그래야 심판 안 받죠. 심판을 받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내 행위에 대해 내 행위가 뭘로 나올 수 있어요? 오름으로 나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152절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 이게 146절에서 언급된 단어와 똑같습니다. 에다. 예,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성경을 알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 이거는 변개치 않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그 디모데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너가 어려서부터 누구에게 배운 줄 알았나니? 라고 얘기한다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주의 증거, 이 성경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누구를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행해야 되며 어떠한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빨리 분별해서 뭐가 옳고 그름인지를 분별하고 또 뭐가 덕을 세우는 건지를 알아가지고 그대로 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한번 가보실까요?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찾으셨나요? 예, 11절부터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11절부터 16절까지만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건 뭘 선택해야 돼요?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죠.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 나오네요.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뭐하고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뭘 주신대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입에 그 말씀이 있게 하시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가득가득 쌓여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그 생명과 복된 길로 나아가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